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에 임하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정케 하셨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기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거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기풍성하신
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되게 인도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잃어버리는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시들어 메말라가는 저의 심령이 솟아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깊은 곳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은행에 저금 통장의 잔고가 바닥날 때에 불안정한 직장과 사업의 리스크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되어 낭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함몰되어져 버려 그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같이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본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잊혀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가을 영성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그냥 광야에 내팽겨쳐 던져진 삶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게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 감사를 회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되게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에 당면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열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이 저들의 삶 속의 기도가 되며 신앙 고백되게 복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영인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역사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여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 가정까지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불러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당당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돌아보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와 또 하나님 일반 감사와 구제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큰 하나님 마중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멀리 해외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나 또 하나님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평강을 함께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축복하라고. 좌우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난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믿음의 눈을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축복이 삶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 우리 3부 찬양대와 앙상블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세 절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첫째는 15절에 있는 빈들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제 삶이 빈들 즉 광야 같았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하루하루 생활이 바로 빈들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마음에 들어왔던 또 하나 단어가 있다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회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그 초조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마음이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제 삶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하는 그 제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작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한 아무도 찾지 않은 꺼끌꺼끌한 보리떡 5개와 비린내 나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처럼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헤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본문은 성경에 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던 아무도 찾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고, 광야에 모인 배고프고 지친 그들을 풍성케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지치고 힘든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저는 참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광야를 통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는 부분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쩌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이 광야를 잔치 자리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 순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이 반론합니다. 아니, 어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렇게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위기의 고비고비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판단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 중간중간 다 보였습니다. 바로 광야의 식탁과 더불어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잔치 자리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응답인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주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셨지만 사랑한 그들을 주님께서 몰아놓은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얻어먹게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고달프고 지친 삶을 그들은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리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을까?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백성들이 뼛속 깊게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을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불순종하여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단순히 내 의지와 내 뜻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인류의 타락과 깊게 연결된 뿌리가 깊은 죄악이라는 것,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사탄들이 놓지 않는 가장 우리를 붙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단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훈련시킨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눈에 보이면 먹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죽이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우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낳았고 광야와 빈들과 저물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바로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아리조나 주의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은 300여 개의 그 토속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 후임으로 우리 한국에 이상혁 선교사님이 파송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나고 토착신앙이 강하여서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의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함께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말도 못 붙여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침내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디언 선교센터가 건립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인디언들의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척박한 환경,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었으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어쩌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나의 성공 정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그곳에 나의 노력이 끝난 그 다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광야의 역사를 통해, 광야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바로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갖고 갔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무리를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어린아이가 먹는 식탁인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어상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불가능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을 바로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사했는데, 이 축사가 어떤 기도냐면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땅에서 소산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감사하는 기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내 삶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나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무슨 이유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방법대로, 너희 삶에 너는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가 파손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매도 맞아보고 돌멩이로도 맞아보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는 지금 이 지하에 있는 이 감옥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기가 이 어려움을 이겨올 수 있었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극심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이기며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때마다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 기도의 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야말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극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게 하셨던 것은 말씀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내가 만든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만든 그 길로 나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난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온 세상 일을 돌아보시기에 바쁘실 텐데 나라도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혜연 시인이라고 알려진 이혜연 씨의 그 글 속에 이분이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 자기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손자 손녀 어린아이에게 받은 그 영감을 시로서 표현했는데 그 시 중에 몸부림이라는, 어린아이의 아가들의 몸부림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다리를 옮겨 원하는 곳 갈 수 있을까? 가녀린 손 햇살 하나로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아기를 볼 때, 지금도 잠옷실에서 아기를 볼 때 아기가 끊임없이 손발을 허공을 젓습니다. 발을 바둥거립니다. 모개를 돌립니다. 이거 왜 그럴까? 애가 좀 조용하면 좋은데 계속 움직입니다. 허공을 친다고 해서 잡히는 거 없어요. 발을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 가녀린 손 햇살 하나로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작은 감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가는 점점 자라서 그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뻗어서 가질 수가 있고 그 발로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성장과 성숙이 된다면 그의 바둥거림과 허우적거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고 서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그곳에 광야의 아름다운 식탁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광야의 식탁은 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어린 아이 하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것이 이 수많은 사람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일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반문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없이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놀람과 경이로움을 주는 기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배려와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되지 못한 이를 충성되이 여겨서 축복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집에 가면 어머님이 새밥을 해주십니다. 보면 밥통에 밥이 있어요. 근데 그 밥을 비워내고 새밥을 꼭 하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에게 와서 그냥 이 밥 말아서 그냥 국에 말아서 그냥 김치하고 먹는 게 좋아요. 엄마하고 먹는 게 좋아요. 어머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새밥을 하십니다. 귀한 아들 왔는데, 우리 아들 왔는데 새밥 지어주신다고.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보다 덜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꺼끌꺼끌한 보리떡, 비린내 나는 그 고기가 아니라 적어도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그것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굉장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사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엘리 제사장, 그렇게 영적인 뛰어나다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엘리 제사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일까요? 굉장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중심을 다하여 드린 것, 주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 하나 아이밖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것은 그 한 아이뿐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를 든 그 아이까지도 먹고 남아서 12바구니나 남길 정도로 풍성한 축복의 역사는 그 드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한번 들여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 앞에 한번 여러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기를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그럴 때는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 초창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센병 환자들을 그분들은 품에 안고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고아들을 그들은 품에 안고 길렀습니다. 우리가 버린 여성들을 그들은 보호해주며 사랑하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바라본 조선 땅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 속에 바라본 조선 땅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초창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조선 땅에 대한 것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이 소설가 정연희 씨의 양화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남아항구로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게 될런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조선 땅은 빈들이었습니다. 나라도 먹혀가는, 때가 저물어가는 어둠이 짙게 내리는 이 한반도였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문화 속에 꽉 붙들려서 이 틀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옛날 불과 150년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땅을 그들은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아마 그분들이 살아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본다면 아마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넘치며 바로 이 어둡고 척박한 이 땅, 이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잔치상이 넘치며 이곳에 함께 환호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면서도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 저절로 왔다고 얘기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일으킬 만한, 이 산업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만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믿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었다면 우리도 다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씨앗과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서 뿌려야 할 씨앗조차 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아닐까요? 이제 이 땅의 어머니들이여,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이 땅의 청년들이여,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됩니다. 나라는 어려워져 가고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그리고 패배주의와 그리고 반목과 분노만 가득 남은 이 땅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하여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속에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 그들이 흘렸던 그 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이 빈들여 때가 저물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것은 그분들 속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데 당신들이 우리들과 같이 살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광야의 그 바닥에서 기도하셨던, 불가능이라는 것을 들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기도하며 풀어가기를 보기를 원했고 하기를 원했던 그 주님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광야의 식탁, 그리하여 그 땅이 교회가 시작되는 시초가 되는 것처럼 축복의 땅이 바로 이 한국 땅이 되며 저 북한의 동토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작은 땅덩어리지만 이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꿈을 꾸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방황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 가겠습니다. 내가 만든 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주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형통의 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간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광야 앞에 낙담하지 않고 말씀 다시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하며 광야를 통해 나를 새롭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땅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